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구종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들의 구원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비록 화상을 통한 예배일지라도 담임 목사님의 집내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각자 거하는 처소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합당한 삶, 죄악된 세상과 고일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세상 끝들을 찾고 세상 끝들을 따랐으며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서도 주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뜻대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 긍휼히 계시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 옛 행실, 옛 가치관을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험악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두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지구상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고통과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요동치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깨닫고 지혜롭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어떤 것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고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속히 온 땅에서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었고 세상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부족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나라 위에 해맑은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 이 교회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교회에 임하시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열심을 붓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교회,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도심과 역사심을 통해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교육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섬기며 서로 관용하고 존중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마음을 합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 교제를 통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택하시고 이 땅 캄보디아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굳게 서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가르쳐주신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순종을 본받는 삶을 통하여 흑암에 갇혀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며 상하고 깨어지고 병든 육신들도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 가운데 지키 행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로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오늘도 각자가 가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셔서 해맑음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교회를 모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은혜를 서로 간에 나누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여타가옵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아멘. 예영의 기쁨 안무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대생명 끝나고 살아온 복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90페이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찬송은 이영신 선교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동안 해망교회 아동부를 위해서 섬겨 주셨던 이영신 선교사님께서 이제 또 새로운 사역지로 남편 되시는 이상구 목사님과 함께 베트남으로 가십니다. 베트남 가시기 전에 한국에 들렸다가 가시는데,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함께 많은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남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낮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남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벌써 또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점점 더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짧게 끝날 것 같았던, 그래서 영상으로 짧게 드리는 예배가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음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좀 더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예배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 시간에도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실시간 예배로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우리 줌이라는 우리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함께 비록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줌을 설치하시고, 제가 광고 시간도 얘기하겠지만 함께 줌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저희가 알려드리는 유튜브 주소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속히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깨끗하심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리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의를 행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의 증거가 되는 열매라고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리 체프만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언어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언어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때 비로소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든 뭐라든 간에 들어보면, 아니 내가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행동했는데 왜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화를 낼까요? 그렇게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요,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랑하는 언어의 방식과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의 표현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언어로 5가지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할 때에, 그래서 그것이 맞으면, 그래서 그것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서로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서로 사랑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저는 이 사랑을 이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표현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았고 심지어 사랑하기는커녕 용서조차 하지 못하는 관계로 변질되었던 것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된 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나하고 코드가 딱 맞는 사람에게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나는 사랑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사랑, 즉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서로 사랑하는 사랑과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지를,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를까요? 왜 여지껏 우리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사랑과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왜 다르게, 그리고 왜 달라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래서 사랑하기가 참 어려웠던,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가인이 아벨에게 한 행동을 유심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인은 왜 아우인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12절에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 가인은 아우를, 즉 아벨을 죽이기 전까지 악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과거 분사 진행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까지 그의 삶은 악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악한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주에 또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라고 이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로 삶을 사는 것이 아벨을 죽일 만큼 악한 자에 속한 삶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다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 4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삶처럼 세상의 가치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아까처럼 가인은 악을 행하였고요. 그리고 아우된 아벨은 의로움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정말 가인은 첫 소산, 자기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첫 소산인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전에 어떻게 들었냐면 가인이 땅의 저주스러운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4장에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냐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가인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마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내 중심적인, 제가 지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했던 것처럼 주체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요?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는 이미 아벨을 죽이기 전까지 악한 일을 행해왔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는커녕 아벨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표현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랑을 한 아벨의 행위를 보고 시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결국 아벨을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벨이 미워지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아벨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아벨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은 받으실 거야라는, 그래서 자기의 분노, 자기의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경쟁의 사회입니다. 상대방이 죽고 사라지고 인정받지 못해야 내가 살고 인정받고 더 잘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는 방법은 결국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조건의 사랑입니다. give and take이라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조건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그 사랑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로 표현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을 표현하면 그 사랑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져야 되고 내가 사랑한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시기로 변하고 더 나아가 미움으로 변질되어 진다는 겁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왜 상처를 받습니까? 왜 미워하게 됩니까? 왜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됩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인이 했던 것과 같은 세상에 속한 악한 자가 되어 세상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처받게 되고 더 나아가 결국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랑의 언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듯이 우리도 세상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다 보면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반문하게 됩니다. 미워했는데 미워만 했지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용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믿고 싫은 것은요, 계속적인 관계를 하기 때문에 미워지는 겁니다. 아예 만나지 않는 관계는 미움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지고 안 봐야 용서가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가 죽든지 아니면 그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매장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고 나보다 더 인정받지 못하고 아예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혀야 비로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 시원한 마음에 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은 여러분,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했지만, 그래서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없어져야 용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잘못되도록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5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6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버릴 때 그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목숨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뭘로 표현한지 아십니까? 그냥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사랑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을 통해서, 즉 목숨을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문자 해석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목숨을 내어 던지는, 정말 내가 진짜 죽어야 되는 사랑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문자 그대로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 드릴 만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더 큰 사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의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보상되어지고 무언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미움이 되고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2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냐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죽지 않고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어려운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의 이득,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되면 안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참으로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가치,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배설물로 여겨지고, 심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도 이미 너무나 많이 잘 배워왔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려면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즉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계명은 내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즉 서로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미 그 단계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목숨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위대한 게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한 만큼,
너도 가서 너의 형제와 자매에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언어의 핵심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바로 내가 죽어야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고,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의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요, 내가 살아서 그런 겁니다. 원수 때문에 억울하고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요, 내 삶이 망가졌고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 화 때문에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될 수 있는데요, 만약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을 버렸더라면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했던 그 계명을 지켰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4장 6절 7절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가인이 화가 나서 분노에 가득 차서 얼굴빛이 변한 것을 보고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지켰을 거라는 거예요. 지켰으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내 사랑이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표현해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뭐예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의 핵심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형제들을 기꺼이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 버리려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갖지 않고 전적인 내 자신도 헌신하고 완전히 희생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나를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지껏 내가 알아왔던 그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의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했을까요? 왜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충만한 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어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그는 세상의 가치에 내가 살아서 세상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7절을 원어에 가깝게 보면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세상에서 잘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핍하여 돈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보고도 도와줄 그 마음에 치근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주셨다는 거는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버린다라는 거는요,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참으로 욕심을 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그 일용할 양식, 내가 필요한 만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자족한다면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버려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그래서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미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해도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저 나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사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이 모든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오직 이생의 자랑을 하고자 하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에 내가 죽지 않고 목숨을 내어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삶은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오늘 쓴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의 오늘 더 많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쌓아두고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늘 그것을 필요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그 형제 자매에게 주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풍성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세상은 경쟁의 사회입니다. 상대방이 죽고 사라지고 인정받지 못해야 내가 살고 인정받고 더 잘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즉 기부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날까봐, 그리고 세상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임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빛된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 심지어 살인을 해서든 감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표현했더니 세상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임이 드러날까봐, 그리고 자기가 악한 것임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든 그 사랑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정말 바닥의 인생으로 내어버리며 그 삶을 포기하라고, 그 생각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는 거는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고, 드러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름으로 우리가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는 자들의 풍성한 열매는 14절, 19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풍성한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 가치가, 내 존재, 나를 죽여서, 내 목숨을 죽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자족하며 남는 것을 형제의 궁핍함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이면요,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되고 주 앞에서 우리가 굳세게 굳건하게 서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성령의 충만함을 뭔가 우리가 영적인 체험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뜨거움, 영적인 뭔가가 없으면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산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런 뜨거운 부흥회나 뜨거운 어떤 그런 예배에 가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 확인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결국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사는 삶 자체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 참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혹 넘어지거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다시 일어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20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혹 우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셔서 그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덮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연약해서 책망할 일이 있거나 때로는 잠시 세상의 사랑의 언어로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우리의 그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시고 덮으시고 우리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된,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은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오셔도, 언제 예수님이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도 그 앞에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연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담대하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목숨을 버려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 어떻게든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에게 남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셔서 그 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기꺼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고 싶고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결과가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22절 후반부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해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형제를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내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랑의 언어를 포기하십시오. 오늘 가인이 하지 않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로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베푼 만큼 얻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한 만큼 뭔가 보상받고 되돌려주고, 그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버리십시오. 내 목숨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오늘 놀라운 열매로,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기록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사랑 알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알게 될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세상의 사랑의 언어를 버리기 원합니다. 가인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 아벨을 죽이는 살인하는 어리석은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즉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기꺼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온전히 예수님의 계명대로 지키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해방음 교회가 되도록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 아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오직 give and take, 그래서 내가 한 만큼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뿌린 만큼 보상받고 대가를 받아야만 그 사랑을 했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그런 사랑을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기는 힘은 세상의 사랑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억울하고 그리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피해를 당하는 그런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던 것, 그래서 내가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그 사랑의 방법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통해서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내 것을 나를 줍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이 땅을 사랑해 날 때에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해방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 가기를 다짐하는 해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우리 꼭 안아주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이영신 성사님 가정에게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아동물 선교 주시다가 선교지를 우리 이상구 목사님께서, 남편 되시는 이상구 목사님께서 선교지를 베트남으로 옮기시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베트남 사역을 위해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 들어가셔서 베트남이 열리면 바로 베트남으로 들어갈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17일 날 귀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영신 성사님을 17일 날 베트남으로 파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이영신 성사님 가정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예배 영상 예배의 특성의 순서를 늘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가족이 찬양하니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가족이 함께 이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또 신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예배가 갈수록 그냥 이것이 습관이 되어다 보니까 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방적인 것보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했지만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소리도 듣고 함께 얼굴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 예배 21일 예배는 우리 11시에 실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아니라 11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주중에 광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카톡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우리 수요 예배 때 광고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줌을 앱에서 다운받아 까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근데 만약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11시 예배 저희가 또 알려드리는 사이트로 가셔서 그냥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다고 하면 그러지만 보시면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다음 주는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기도 맡으신 분과 또 특송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차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이 오고 안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습관적인 예배,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우리가 그냥 뭐 영상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듣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게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많은 분들 가급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줌에 들어와서 함께 얼굴 보고 또 나누고 일방적인 게 아닌 쌍방의 대화와 또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실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또 우리 강삼범 전사님 또 함께 도와주시는 우리 또 경민규 선교사님 미어 TV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늘 드리는 광고입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의료진들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망음교회 동종 알려드립니다. 우리 유동준 목사님 급한 급성 담낭염증으로 인해서 지난 10일 날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또 수술 일정과 또 치료 일정 가운데에 힘들지 않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정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화면을 보시고 죄송합니다. 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TV 화면을 보시고 마치 우리 사랑하는 해마음교회 성도들이 앞에 있음을 보시고 큰 소리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한 번 더 붙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외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